주안의 만나 5월 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네, 이제 아이들을 둔 가장으로서 어린이날은 참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또래 부모님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들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들 오늘 수고하시고,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어서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나오미의 계획과 또한 이것을 이루고 있는 룻과 보아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그 기업을 잇게 해주기 위하여서 죽은 자의 형제가 그 미망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남편의 대, 그리고 아들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룻으로부터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연결하여서 대를 잇고자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녀가 실행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지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 때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의 요청에 룻이 응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룻은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자다가 놀라서 몸을 돌이키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룻은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신부로 받아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미래를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거절의 위험도 있고 또 어떤 평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생각보다 어머니의 생각을 더 우선시해요. 다음 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기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룻도 어리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과 살고 싶겠죠.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그 시아버지와 동년배 정도 되는, 시아버지 뻘 되는 그 보아스에게 혼인을 요청한 그 모습에 보아스가 감동을 한 것이에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이삭을 죽고 한 것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한 사랑과 은혜인 보아스와의 혼인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신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룻 역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에 순종하는 길을 또한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러한 그녀의 삶을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요청에 수락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성읍 중에 보아스보다 룻의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만약 그가 그 책임을 거절한다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룻의 순종과 이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나오미와 룻의 때에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말씀에 따른 순종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그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표면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룻의 태도를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의견과 내 안목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요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룻과 같은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삶이 참된 의미가 있음을 그 진리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내가 바른 그런 삶이 삶은 그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이 되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